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네, 가정에서도 자녀들과 다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 찾으신 줄 알고 9절이 좀 기니까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15절 읽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 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i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matti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제비를 뽑아 matti아를 얻으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성령을 기다리는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그 모습에서 우리는 전과는 달라진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두 가지 변화가 있었었죠. 그들은 기다리되 모여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무지 하나 되지 못했던 그들이 하나 되어 모여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 그들은 기다리되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에 그들은 기도의 사람이 아니었죠. 그들은 오히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같이 신나게 졸았던 자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깨어 기도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을 기다리는 동안 그들이 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동안 제자들이 했던 또 다른 일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를 뽑는 일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약 120명의 무리가 지금 다락방에 모여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베드로가 자리에서 일어나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이죠? 가룟 유다를 대신할 새로운 사도를 뽑자는 제안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누구이죠? 그에 대한 이제 프로필이 18절에서 19절에 나옵니다. 18절에서 19절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 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아멘. 여러분 이 부분은요 베드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앞에 15절부터 17절은 이제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그러나 이 두 구절은요 베드로의 설교가 아닙니다. 이 말은 누가가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유다에 대해 부연 설명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이제 가로로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추가로 이제 기록한, 그러니까 삽입한 말이라는 거죠. 여러분 유다는 알다시피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던 자입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겼습니다. 그걸 18절에서 불의의 싹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오늘 누가는
이 유다가 불의의 싹스로 밭을 샀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나 정확히는 유다가 밭을 산 게 아닙니다. 자, 그 돈으로 밭을 산 건 여러분 정확히 누구이죠? 유다가 아니라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는 이 마태복음 27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나서 스스로 죄책감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표현을 빌리자면 스스로 뉘우쳤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후회를 했던 거죠. 여러분, 회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한 게 아니라 후회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결국엔 돌이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죄한 자를 죽였구나 후회만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은 30을 들고 예수님께 찾아간 게 아니라 누구를 찾아가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다시 찾아갑니다. 자, 그리고 그들에게 돈을 다시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돈을 다시 줄 테니까 물으자는 거죠. 자, 그게 마태복음 27장 4절에 나오는데요. 자, 그때 유다는 그들에게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나 그 말을 들은 대제사장들이 유다를 차갑게 돌려 세웁니다.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인가? 네가 당할 거를 이제 당하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유다는요, 그 돈을 성소에 던져놓고 나옵니다. 자, 그리고서는 스스로 목매어 죽습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대제사장들이요, 자, 유다가 성전에 넣고 간 은 30을 꺼냅니다. 그러니까 자살한 사람의 돈이 성소에 있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나가서 유다가 목매어 죽었던 그 자리에 땅을 사게 됩니다. 자, 그 장소가 원래는 이제 토기장이의 밭이었는데요. 그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름 없는 사람들의 시신을 묻는 묘지로 그렇게 사용을 했던 거죠. 자, 그리고 그 밭을 뭐라고 불렀죠? 아겔다마, 그러니까 번역하면 피밭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왜 피밭이라고 붙였을까요? 아마 유다가 거기서 죽을 때 피가 흥건하게 묻어있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 밭을 피밭이라 불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 정확히는요, 그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산 건 유다가 아니라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누가는 어쨌든 그 돈이 유다의 돈이었기 때문에 유다가 샀다는 표현을 했던 것 뿐입니다. 자, 그리고 이 유다에 대한 스토리가 결말이 이제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누가는요, 자, 그날 있었던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려줍니다. 자, 그때 훨씬 더 끔찍한 일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자, 그 일이 18절의 일인데요. 자,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고 말합니다. 끔찍하죠. 그러니까 이 일은 이제 유다가 목을 맸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유다가 스스로 나무에 목을 매고 이제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질식사로 죽게 되었겠죠. 자, 그런데 그대로 나무에 매달린 시체가 이제 부패하면서 부풀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게가 점점 더 나가게 되겠죠. 자, 그러다 보면 자기 목을 맸던 나뭇가지의 끈들이 탁 끊어지면서 매달렸던 유다의 시체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을 것입니다. 자, 그때 이제 몸이 땅에 떨어지면서 배가 터지게 되었던 거죠. 자, 그러면서 그 안에 내장이 다 밖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유다는 아주 끔찍한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던 그의 결국은 끔찍하고 비참한 파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의 죽음으로 인해 12제자 중에 한 자리가 비게 되었습니다. 공석이 되었겠죠. 자,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그 자리를 보충할 새로운 사도를 뽑자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보궐선거를 하자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자, 굳이 유다를 대신할 새로운 사도를 뽑아야 했을까? 그러니까 굳이 12명을 채워야 했는가? 그냥 남겨진 11명으로 쭉 가면 안 되는가? 자, 실제로 사도행전을 좀 지나가면요, 제자 중에 하나인 야고보가 순교를 당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야고보의 자리를 보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들은요, 유다의 자리를 보충할 새로운 사도를 뽑습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사도행전의 스토리를 안다면 이런 질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이들은 굳이
지금 12번째 제자를 채우는 걸까? 왜 굳이 숫자 12를 지금 채우려고 하는가? 자, 여기에는 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여기에는 숫자 12가 갖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숫자 12는요, 히브리어로 완전수의 개념인데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그 완전한 백성을 대표하는 숫자입니다. 자,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파가 몇 지파였죠? 12지파였습니다. 자, 그리고 신약에는 예수님이 선택한 제자가 몇 명이었죠? 12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10이라는 숫자에 의미가 있던 거죠. 자, 구약의 이스라엘은요, 12지파를 통해 세워졌습니다. 신약의 새 이스라엘인 교회는 12제자를 통해 세워져야 했던 거죠. 자, 실제로 누가복음 22장 28절부터 30절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 중에 3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30절. 자, 시작.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자, 주님이 12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겁니다. 아마 이 말을 들은 이 당시 제자들은요, 심장이 두근두근 뛰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제 곧 있으면 진짜 왕이 되시려나 보다. 그때 우리가 드디어 자의정, 우의정, 영의정 한 자리씩 차지할 수 있겠구나. 우리가 도지사를 맡게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12지파를 각각 한 지파씩 다스리겠구나. 이런 기대를 가졌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됐나요? 아니죠. 예수님은 왕이 되기는커녕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을 하셨었죠. 자, 그러면 이 예언의 말씀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어떻게 되었죠? 자,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요, 단순히 혈통적인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신약 시대의 이스라엘은요, 혈통적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이스라엘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영적인 유대인이고요,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가 영적인 유대인이고 영적인 이스라엘인 거죠. 자, 쉽게 말해 신약의 교회가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자, 그 새로운 이스라엘, 자, 신약의 교회를 누가 다스린다고요? 12제자들이요. 그러니까 12제자들을 통해 신약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들이 신약의 교회를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오늘 12제자들을 통해 신약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자, 그리고 이들을 통해 교회에서 말씀이 증거되고요. 이들이 교회를 말씀을 통해 섬기고요. 이들이 교회를 말씀으로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12사도들이 영적인 이스라엘 신약의 교회를 지도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이 약속은요,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장 오순절 이후에 성취될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12제자를 채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이 12지파였던 것처럼 신약의 이스라엘, 그러니까 교회를 다스리는 12제자라는 상징성을 위해서도 한 명을 더 뽑아야 했습니다. 자, 그게 첫 번째 이유이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가 본문 20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본문 20절은 우리 함께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절 시작.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아멘. 자, 여기서 베드로는요, 시편의 두 구절을 인용합니다. 자, 첫 번째 구절이 무엇이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자, 이 말씀은 시편 69편 25절의 인용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69편 5절 오리지널 버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자, 여기 보면요, 오늘 베드로의 설교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자, 시편 본문은요, 인칭 대명사가 3인칭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같이 그들의 거처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들은요, 메시아를 대적하는 무리들을 말합니다. 자, 그 수가 많아서 이제 그들이라는 복수로 표현을 했던 거죠. 자, 그리고 메시아를 대적하는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될 뿐만 아니라 다시는 그들의 장막에서 살지 못하도록 시인은 완전한 멸망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요, 이 시편을 인용하되 조금 바꾸어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바꾸죠? 자, 다시 20절을 한번 보시면요. 자, 그들이 아닌 그라는 단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는 문맥상 누구를 가리키죠? 유다를 콕 집어서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대적하는 가장 큰 원수로 유다로 아예 지목하고 있는 거죠. 자, 실제로 예수님을 죽음에 넘긴 게 유다 아닙니까? 자, 그리고 이 유다가 바로 시편 본문의 기도처럼 그의 거처가 황폐하게 되었고 거기 사는 자가 없도록 완전히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 유다의 배신과 죽음이 구약에 예언된 말씀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이미 시편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유다의 몰락을 예언했던 것이죠. 자, 그리고 그 예언대로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죽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는요, 또 다른 시편 한 구절을 인용을 하는데요. 20절 하반절에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시편 109편 8절의 인용인데요. 자,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악한 자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취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자, 이 말씀의 예언대로 악한 유다의 직분을 대신할 누군가를 세워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예언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미 구약 시편에서 유다의 죽음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다의 직분을 새로 뽑아야 하는 예언도 이미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 구약의 성취를 위해서 유다를 대신할 누군가를 뽑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이제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뽑습니다. 자, 그런데요, 아무나 사도로 뽑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될 수 있는 합당한 기준을 세웁니다. 자, 그 기준이 21절부터 22절에 공지되어 있는데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사역을 옆에서 눈으로 함께 직접 목격한 자여야 했습니다. 자, 특별히 21절에 보면 요한의 세례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지신 날까지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요한의 세례는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바로 전에 받았던 세례를 말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올려지신 날은 여러분 어느 날이죠? 승천하신 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부터 마침까지 모든 사건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본 자여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환, 죽으심, 부활, 또 승천의 영광을 옆에서 눈으로 본 자여야 했습니다. 자, 왜 그렇죠? 사도의 1차적인 직무는요, 증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증인의 가장 중요한 요건이 무엇이죠? 모든 사건을 봤어야 합니다. 자, 그래야 그 말에 신빙성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야 모든 사건을 팩트대로 전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자격을 기준으로 새로운 사도를 뽑습니다. 자, 아마 모인 이 120명의 무리들이 이 조건에 맞는 사람들을 추천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중에서 2명이 최종 후보로 오릅니다. 여러분, 누구와 누구이죠? 자, 본문 23절에 보면 요셉과 마띠아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둘을 놓고 어떻게 뽑죠? 여러분, 투표로 뽑나요? 제비로 뽑습니다. 자, 이 당시 제비를 어떻게 뽑았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학자들마다 조금씩 견해가 다른데요. 그러니까 아마 돌이나 나무나 화살 같은데 각각 사람의 이름을 썼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쪽 나무에는 요셉의 이름을 쓰고요, 한쪽 나무에는 마띠아의 이름을 썼을 것입니다. 자, 그걸 이제 통 안에 넣어서 열심히 막 흔듭니다. 자, 그래서 가장 먼저 나온 이름을 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과학적인 방법이죠? 아니죠. 사실 그리 과학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자, 그러나 이 구약의 제비 뽑기는요, 복불복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제비 뽑기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중요한 방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했던 방식이 제비 뽑기였습니다. 자, 그 예로 잠언 16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자, 제비 뽑기의 결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요,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만한 장면이 있는데요. 자, 오늘 이 결정에 아무도 제기를 가하지 않습니다. 자, 사실 교회에서 이 투표를 하다 보면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통 어떻게 되죠? 심하면 교회가 갈라질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요, 선출된 자에게 끝까지 순종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어디에도요, 그런 잡음이 하나 들리지 않습니다. 깨끗이 모두가 하나같이 결과에 순종합니다. 왜 그렇죠? 제비뽑기의 결과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 이들은 그만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이미 교회로서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던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오늘날도 제비 뽑기가 가능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비 뽑기가 가능하다. 자, 어떤 분들은요, 오늘날은 더 이상 제비를 뽑으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자,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면요, 제비 뽑기는 오늘 본문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제비 뽑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보면 교회 직분자들을 세웁니다. 자, 그런데 한 번도 이들이 제비 뽑기로 직분을 선출하지 않습니다. 자, 그 이유를 학자들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2장에 가면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통해서요?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요. 자, 그래서 이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선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 굳이 제비 뽑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 A 형제와 B 형제 둘을 놓고 한 사람씩 이름을 쓰고 막 흔들어서 나오는 사람이랑 결혼한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굉장히 무모한 거죠. 그러니까 배우자를 고르는 기준은 이미 성경의 원리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원리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제비 뽑기는 추천할 만한 방법은 아닌 거죠. 자, 그렇다고 반대로 제비 뽑기는 무조건 안 돼. 잘못돼서 우리가 정죄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성경에는 더 이상 제비 뽑기를 하지 말라는 말 자체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날도 제비를 뽑을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제비 뽑기로 이 직분자를 뽑는 교회를 보셨나요? 저는 직접 보지는 않았는데요. 들은 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합동교단에서 총회장을 뽑을 때 제비 뽑기로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제비 뽑기로 총회장을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 자격을 심사해서 후보를 2명으로 압축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2명을 놓고 오늘 본문처럼 제비 뽑기로 총회장을 뽑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지금은 이제 제비 뽑기로 총회장을 뽑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들리는 소문으로는 그때가 교단 역사상 가장 공정한 선거였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열심히 전화 돌려도 소용이 없거든요. 뇌물도 안 통하고요. 금권 선거가 더 이상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정치와 개입이 다 배제됩니다. 자, 그러니 공정한 선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저는 이제 교회에서 선거할 때도 이 방법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교회들 보면요, 직분 선거할 때 세상에서 안 하는 짓도 하더라고요. 자, 그런 걸 보면 깔끔하게 제비 뽑기를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꼭 제비 뽑기 자체를 정죄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선거에서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22절에 한번 보시면, 자, 누가가요 마띠아와 요셉을 소개합니다. 자, 그런데 이 둘 중에 누구를 더 많이 소개하죠? 마띠아가 아니라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마띠아보다 요셉에 대한 소개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요셉은 세 개의 이름으로 불립니다. 요셉, 바사바, 그리고 별명인 유수도. 그러니까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즘 말로 부캐가 바사바였는데요. 바사바는 아람어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참 지켰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는 별명까지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유수도라는 별명인데요. 유수도는 라틴어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이라는 뜻이고요. 정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요셉은요, 안식일을 잘 지키고 정의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셉, 바사바, 유스도 이 세 개의 이름으로 불릴 정도로 그 당시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던 유력한 자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반대로 마띠아는요, 아무런 소개가 없습니다. 마띠아는 그냥 하나는 마띠아니라 이게 끝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요, 뭐 소개도 하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소개조차도 그냥 귀찮은 거죠. 여러분, 너무나 비교되지 않습니까? 요셉은 열심히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띠아는 그냥 하나는 마띠아니라 이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깨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아무런 존재감 없이 요셉 옆에 그냥 붙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손서도요, 요셉이 먼저 나옵니다. 마띠아보다 먼저 요셉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당시 어떤 분위기가 있었다는 암시이죠. 모인 이들이 마띠아를 더 원했다는 암시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이 포림이라는 신약 학자가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을 하더라고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름을 셋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유력한 사람이라는 사실과 120명의 문도들이 덜 알려진 마띠아보다 요셉이 선택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을 것이다. 여러분, 굉장히 설득력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투표로 붙였다면요, 요셉이 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누구를 뽑으셨죠? 요셉이 아니라 듣보잡인 마띠아를 뽑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모든 예상을 깨고요, 주님은 훨씬 더 유명하지 않은 마띠아를 뽑았습니다. 자, 그리고 더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오늘 뽑힌 마띠아가요, 이후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마띠아의 등장은요,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이후에 사도행전 내내 한 번도 마띠아의 이름을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마띠아는요, 사도행전에서 다른 사도들과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전승에 보면요, 나중에 마띠아는 에디오피아로 선교를 가서 거기서 순교를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확실하진 않습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니까요. 자, 확실한 건 오늘 이후에 한 번도 마띠아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뭔가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뭐하러 이렇게 마띠아의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까? 더 이상 나오지 않을 제자를요, 앞으로 언급되지 않을 제자를요, 그리고 별로 중요한 인물 같지도 않은 제자를요. 자, 그는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소개도 안 할 만큼 기대가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더구나 뽑아놓고는 이후에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마띠아를 왜 알려주고 있습니까?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바로 넘어가야 여러분 맞는 전개 아닙니까? 뭐하러 여기서 이렇게 시간을 끌고 있습니까? 대체 누가가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앞으로 펼쳐지는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마띠아의 행적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펼쳐지는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사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사도행전 첫 시간에서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배웠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사도들은요, 앞으로 엄청난 일들을 할 것입니다. 2장에서 그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로 수천 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요, 감옥에 붙잡혔을 때는 기도하고 찬송을 하자 감옥이 흔들려 버립니다. 심지어는 죽은 유도고를 살려내고요, 심지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요, 악기도 나갑니다. 이 사도들의 그룹에 오늘 뽑힌 마띠아도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요, 우리는 오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은 우리와 뭔가 다르구나, 이러니 사도행전의 역사가 나타났지, 잘못하면 우리는요, 사도들의 능력에 시선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만큼 우리는 그리스도를 놓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고칩니다. 자, 그러자 사람들이요, 베드로와 요한을 높입니다. 정작 사도들을 통해 안진뱅이를 고치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미리 마띠아를 통해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12사도로 뽑혔던 마띠아는 지극히 평범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혀 우리와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신 것 뿐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전입니다.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당신의 제자들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것을 성경은 마띠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요셉이 아니라 마띠아를 선택하셨습니다. 누가 한다는 것입니까? 이들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아니라 마띠아를 통해서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다릅니까? 여러분, 여기 제자들 중에 스스로 목맨 유다보다 나은 제자들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나서서 새로운 사도를 뽑자고 말하는 베드로는 어떠한 자입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 베드로는 진짜 낯짝도 두껍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 있나? 자기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놓고 어떻게 유다를 대신할 새로운 자를 뽑자고 어떻게 이렇게 당당히 말할 수 있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요, 유다보다 더 나쁜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자, 그는 예수님께 호언장담했던 자입니다. 자, 그러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차라리 말이라도 하지 말았으면 괜찮지 않습니까? 말이라도 하지 않았으면 실망이라도 안 하죠. 자, 그렇게 호언장담하더니 제일 먼저 그것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릅니까? 다른 제자들 역시 다 뿔뿔이 흩어진 자입니다. 주님이 로마 군사들에게 잡히시자 마치 약속이라 한 듯이 뿔뿔이 도망간 자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배신의 아이콘 아닙니까? 그러니까 배신자 유다와 다른 게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그냥 이들을 주님이 불쌍히 여기신 것 뿐이었죠. 그런 이들을 주님이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유다와 다르게 이들은 회개한 것 아닙니까? 자, 그러니 그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를 대신할 제자는 그나마 좀 괜찮은 자를 뽑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11명의 제자들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나머지 1명은 그래도 좀 괜찮은 반반한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들의 부족함을 채워줄, 이들을 잘 이끌어줄 좀 센터가 될 만한 사람으로 뽑아야 맞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요셉이 아니라 결국에 마띠아가 뽑힙니다. 여러분, 기막힐 일입니다. 갑갑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들을 통해 초대교회가 세워지고요, 이들을 통해 구원받은 백성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요셉이 아니라 마띠아를 통해서요. 이런 한심하고 부족한 11 제자들을 통해서요. 자, 그리고 여기에 오늘도 마띠아가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자, 바로 앞에 있는 제가 요셉이 아니라 마띠아입니다. 마띠아처럼 모두의 예상을 깨고 목사로 부름받은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설마 정관이 형이 진짜 목사가 되는 것 아니겠지라고 걱정했던 교회 동생들을 뒤로하고 마띠아처럼 예상을 깨고 제가 목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제는 한국교회를 진짜 버리셨나 보다라는 탄식을 뒤로하고 목사로 부름받은 사람이 저입니다. 누구도 바라지 않은, 누구도 기대하지 않은, 저 스스로도 생각지도 못한 목사의 자리로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만나서 이렇게 지금도 고생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저도 압니다. 그래서 제가 늘 전도사 때 기도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가장 은혜를 베푸셔야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바로 저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시면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저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믿지 않는 가족들 뿐입니다. 하나님 저를 가장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늘 매일 새벽마다 이 기도를 빼놓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자격 없는 자임을 알기에 지금도 여전히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막디아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요셉이 아니라 막디아가 여러분의 목사로 서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은 다릅니까? 여러분은 요셉이 되면 참 좋은데 하필 여러분도 막디아이고 다른 제자들과 다르지 않는 자들입니다.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이 다른 교인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 하나도 나은 것이 없습니다. 모자르면 모자랐지 여러분이 나은 것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절대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교회라는 이름으로 지금 붙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기막힐 일이고 심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 우리를 데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좋은 씨앗 교회를 지금도 세우고 계십니다.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묶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서로를 사랑하게 하심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요.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그런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요. 지금도 매주 우리를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 주님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 누구를 주목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누구를 탓하고 비난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막디아일 뿐입니다. 원래부터 우리가 잘나서 여러분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그분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 오직 그리스도 그분 앞에 각자가 서 주십시오.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과 능력으로 여러분 각자의 자리를 지켜 주십시오. 그리스도 그분 앞에 각자가 여러분의 필요한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그분 앞에 은혜를 구합시다. 이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그분 앞에 구합시다. 서로를 보며 낙심하지 않고 서로를 보며 시험 들지 않고 오직 각자가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만을 구합시다. 그리스도 그분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그리스도 그분만의 은혜를 구합시다. 그분께서 그런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곳이 바로 교회이며 그분이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자, 오늘 이들은 막디아의 선출로 다시 12제자로 완성되어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12제자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그들이 다시 12제자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초대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자,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 회복된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내일부터 우리는 예배가 회복됩니다. 이제는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2년 동안요,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난 2년의 시간 동안 우리를 낮추셨습니다. 많은 분들의 말대로 하나님은 이 시간 동안 알곡과 가라지를 채질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셨는지도 모릅니다.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고 계셨는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지난 시간 그 2년여의 걸음을 우리가 반추해 보십시오. 어쩌면 예배당의 문을 닫은 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스스로가 예배당의 문을 닫은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더 익숙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아도 이제는 찔림조차 없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난 2년의 코로나 상황을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 우리의 모습과 은혜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합리화하는 것으로 밖에 이 시간들을 사용했던 것은 아닌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힘써 나오기보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우리의 부패한 본성을 합리화하는데 이 시간들을 이용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스스로 예배당의 문을 닫은 건 아닌지 가슴을 치며 애통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마치 오늘 제자들을 다시 12제자로 만드시고 교회를 세우신 것처럼 우리에게 다시 새로운 기회,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주님께서 이런 12제자를 다시 세우시고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죄악으로 무너진 자리가 있다면 다시 일으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무너진 예배의 자리가 있다면 다시 일으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너진 예배와 삶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이들을 다시 세우사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듯이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이 회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